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아니 우리를 찾아오셔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그 마음과 그때 드렸던 그 기도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 우린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요새라 산에 지쳐 넘어질 때도 그 상처에 새살 돋게 하여 주시네. 우리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해 주께 돌아가야 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우리가 돼야 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린 기억해야 해. 우린 기억해야 해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요새라 산에 지쳐 넘어진대도 그 상처에 새살 돋게 하여 주시네. 우리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해 주께 돌아가야
몫이 아닌 마음 찢으려 주 앞에 엎드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
시간 삶이 지치고 정말 어려울 때에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그리고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했던 때보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때로 회피하기까지 하며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상의 상황과 말들이 더 크게 들렸고, 나를 지키고 내 의의를 지키려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갈등과 이기가 만연한 현 시대, 불안한 저희의 현실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청년들로 부르시고 세우신 뜻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저희 모두를 세상의 상황과 소리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기준을 더 크게 보는 청년들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절망적이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소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를 분투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형제 자매와 이 청년 공동체 그리고 노량진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를 토브라고 하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서로 마음을 열고 다른 모습도 품고 아낄 수 있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헌신하는 교역자, 청지기, 임원단, 리더들과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와 힘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온전히 응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신 아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헤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인생에 주신 것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고,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드려지는 예물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을 줄 알고 드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무엇을 받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사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시기에 사랑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봉헌년으로선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의 걸음걸음을 아시오니 오늘 드리는 이 섬김의 걸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서면서 품은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이 친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자리에 열매를 주시고 이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영원토록 이 아들의 손과 발에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나도 나에겐 별거 아니야. 결국 내 마음은 주께 속했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광고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산상 집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또 화요일 오전 예배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반기 청년부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받는데요. 2학기 기준으로 재학생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학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진짜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지레짐작으로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오해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꽤나 큰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아내의 마음을 오해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저한테 먼저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당시에 이제 제가 맡은 부서의 선생님이었는데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청년들과 부서 회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고깃집을 갔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소고기를 그렇게 구워서 이렇게 접시에 가서 계속 주는 거를 넙죽넙죽 받아 먹었어요. 그게 저는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고 우리만 계속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기를 맛있게 먹고 집에 가는 것 같은데 이 친구 눈치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단 말이죠. 제가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아이스크림집을 가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같이 그 베스킨을 갔습니다. 근데 막상 오니까 자기가 통금이 11시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집을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나 좋아하는 거 맞네. 또 곤란하다. 이거 너무 티가 나는데 이거 나 때문에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고백해줘야 되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극혐하지 마세요. 남자는 다 이런 사고를 거쳐서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인가 3년인가 저희 사이는 그냥 교육자와 선생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온전한 착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엔 성공했죠. 그 과정 중에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여전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래도 관심이 아예 없진 않았어. 내 착각이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웃긴 이야기 같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제 좋은 쪽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거를. 근데 우리가 진짜 자주 하는 오해는 이쪽이 아니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저 사람. 그거는 그냥 웃고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오해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손절해버린 것 같다. 이런 오해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서예요. 에서. 그 시작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에서가 뭐 했대요? 본즉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읽는 순간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에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빠인 이삭이 장남인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걸 엄마가 듣고 동생 야곱을 불러다가 형인 자기의 옷을 입히고 염소토를 막 그의 몸에 붙이고 온갖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동생을 주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가요 나한테 이런 똑같은 짓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제가 애서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장남인데 나 복 받으면 안 되는 아들인가? 난 엄마한테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여러분 이 집에서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에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맞이한 걸 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에서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7장 46절이에요.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장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말이에요. 엄마가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싫다. 왜요? 내 아내 때문에.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본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다시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뭐 했대요?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뭘 봤냐면 아버지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엄마는 동생 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었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삭은 아빠는 자기를 사랑했어요. 이 아들이 사냥해서 그거 갖고 오면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흐뭇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이게 됐을 때도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고 부른 아들이 자기였어요. 이 집에서 그래도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이 아빠였단 말이죠. 엄마는 나를 그렇게 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 아들이 그거 하나 붙잡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에서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자기가 속아서 축복권 뺏겼잖아요. 그때 아빠한테 에서가 달려가서 한 말이 있어요. 뭐였냐?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애원했어요. 그때 아빠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해줄 게 없다. 그러면서 저주와 같은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오늘 에서가 목격한 게 뭐냐? 더 이상 할 축복이 없다던 아버지가 내 동생을 안방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 외갓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누구랑 결혼할지를 꽤나 꼼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에서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에 뭐가 올라왔겠습니까? 엄청난 실망감, 상실감, 배신감. 엄마는 그렇다 치고 아버지까지도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생 야곱이 오늘 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아멘. 동생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부모의 병을 받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남아있어요? 에서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떠났다고 이 마음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밥은 같이 먹어야 되고 얼굴은 매일 같이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싫다. 그게 사실 이게 엄마가 자기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빠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에서가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에서가요 화가 나서 내가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에 심중에 한 말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걸 성경이 창세기 27장 4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마음속으로 한 말도 들리는 집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한 그 말이 이 아들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다 들렸을 거예요. 엄마가 살기 싫다 그랬다. 그게 다 이 아들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아들 귀에만 들렸을까요? 며느리 귀에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당사자들한테 직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불만이다 뭐다 이런 말 안 해요. 에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알 것 같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두 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에서 며칠이 가고 몇 달이 갑니다. 그동안 이 아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진짜 아끼는 친구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볼 수는 없어요.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하루에도, 주일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러고 있나 싶다가도 저녁에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신경 쓰이잖아요. 다시는 말 안 붙인다라고 해놓고 그 사람 마음은 계속 궁금하거든요. 따지고 싶은데 막상 얼굴 보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집에서 그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했는데도 엄마 얼굴 봐야 되고, 아버지라도 속 시원하게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고, 그런 에서가 오늘 보니까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또 본즉 또 봤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뭘 봤습니까? 아내들을 봤어요. 처음에 에서가 본 건 뭐냐면 아버지가 동생을 불러다가 당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맡지 말라.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시선을 돌려서 보니까 가나안 여자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데려온 이 사람들 아빠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아들이 그걸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가 강구한 대책이 뭐냐? 가나안 여자가 아닌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오면 되겠지. 그러면 이전처럼 아빠가 나를 기뻐해 주겠지.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움직인 이유가 8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뭐하지 못한대요?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에서가 자기 좋자고 한 게 아니에요.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여자를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맞이한 게 누구냐면 9절 말씀.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ot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친척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자기 친척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뭘 기대하고 재혼을 했겠어요? 왜 야곱과 똑같이 하려고 했을까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이번에는 엄마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결혼을 하고 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전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다시 기뻐하였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제야 됐다라고 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기대했던 그 결말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에서에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아니, 애초에 내가 다시 결혼하는 게 기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말리셨으면 되지 않았나. 내가 그 먼 길을 떠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 집 사람들을 만나는 그동안에 아버지는 뭐 하셨나. 동생한테 하신 것처럼 나한테도 말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며느리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상견례 할 때라도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 마치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두냐고, 저는 이 집 자식이 아니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그의 부모가 에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지, 왜 이 결혼을 막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철저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 불러서 얘야 그 결혼 안 된다 그랬으면 이 아들이 좋아했을까요? 저는 아빠라면 무조건 말해줘야지, 그게 옳아, 나는 확실하게 말해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딱 저한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기로 가라,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매한 거 말고.
매번 저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마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지는 것처럼 뒤돌아보니 너인지 아닌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하나님의 향취였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문을 딱 열었는데 주님, 오 로드,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으라고 하시는군요 하는 그 냄새, 정확한 거, 누가 봐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맞다, 그렇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거 성경에도 그렇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잡으러 다메섹을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저는 그런 간증들 들으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했을까. 평생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대놓고 만났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바울처럼은 만나고 싶은데 바울처럼은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확신은 갖고 싶은데 매 맞고 갇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도 정작 말씀하시면 지금은 좀 하기 힘들다. 막상 하나님 나를 붙잡으면 나를 강압적으로 하실 것 같고 나를 되게 마음을 답답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진짜 정작 말씀하시면 내가 답답해할 것 같은데 왜 이 침묵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더 화가 날까? 에서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제 감정 같더라고요. 이 정리되지 않는 그 감정들이. 왜 야곱은 편애하고 다 알려주고 왜 에서는 부르지 않을까? 에서는 사랑받고 있는 게 맞을까? 저는 에서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아버지 이삭한테 화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와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보다 크신 분이고 다 알고 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것 같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도 아빠, 엄마,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 않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에서 이야기 남일 같지 않다. 여러분, 에서가 결혼을 지금 하잖아요. 다시. 그것도 어긋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했다는 말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계속 침묵하면 어쩌지? 라는 그 두려움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서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이면 어쩔 거냐고요. 여러분, 어디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해놓고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 때문에 축복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침묵 속에서 에서의 인생은 망한 인생으로 끝난 것일까? 저는 그동안 이 아버지의 침묵을 나를 부르지 않는 침묵으로만 읽었어요. 동생은 불러서 그렇게 일러주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냐?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근데 이번에 본문을 다시 읽는데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며느리들이었어요. 이삭의 아내는 이 며느리들 때문에 살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 집에 시집 온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 사정이고 자기 아내가 지금 살기 싫다고까지 말하는데 그걸 들은 남편이 아들을 불러다가 뭐 한마디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엄마 지금 죽는 꼴 보고 싶냐? 너가 데려온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집 이 지경 되지 않았냐? 진짜 너 잘못한 거다. 너 아내들 내쫓던가 뭔 수를 써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쫓지도 않았고 며느리들을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아들도 이 집에 있고요, 그 며느리들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에서의 아내들이 아빠 엄마의
근심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 부모가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근데 근심이 되었을지언정 성경은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더란 거죠. 자식을 버리는 유기인 줄로만 알았던 그 침묵이요, 저한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유기가 아니라 누구 하나 이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침묵이었어요. 며느리들이 에서와 결혼한 것이 이 가정에서는 죄로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당신은 엄마가 돼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라는 책망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놀란 건 가장 상처받고 분노한 에서조차 이 가정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에서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침묵을 저는 유기로 읽었어요. 이 아버지는 왜 아무 말도 없고 아들을 내버려두냐,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따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닐까. 성경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길게 실랑이 하는 장면도 없고 그의 아들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장면도 없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잖아요.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 성격이에요. 어쩌면 이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뭐 할 말을 못 찾는 아빠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아내한테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침묵이 깊은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연약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성경이 그건 분명히 말하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 집에서 이 아들이랑 가장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버지고요, 이 아들이 잡아온 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아버지예요. 동생은 떠났잖아요. 아버지 곁에 남은 아들은 에서였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손을 먼저 놓아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에서 버림받았네? 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후 성경은 우리한테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누구를 맞이했냐면 동생 야곱을 맞이한 장면입니다. 분노와 서운함과 오해가 가득 쌓일 수밖에 없던 형 에서가 동생을 맞이하는데 동생한테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울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에서 형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의 입으로 고백하냐면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얼굴에 동생을 향한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뜻밖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브니엘 사건이 있었어요. 브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씨름을 하거든요. 그 유명하죠. 환도뼈가 나간 사건. 이게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 그 밤을 지새고 나서 야곱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 만났다. 그 고백을 한 게 브니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아침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자마자 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창세기 33장 10절의 고백.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될 수 있습니까? 에서가 야곱처럼 밤새 기도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모세처럼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됐냐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에서의 공로가 아닙니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이 말은 저에게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고 있는 그 분이엘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시에 에서의 얼굴 동안 자신의 형상으로 빚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름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부모는 그를 보며 근심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침묵은 대단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연약함이었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침묵조차도 한 아들의 얼굴을 자신의 형상으로 빚는 데 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침묵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침묵을 얼마나 선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포기로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빚고 계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으며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빚어진 얼굴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먼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침묵과 응답이 없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포기하셨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였노라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서조차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에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 그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것 또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나를 포기하셨노라. 내 응답 없음을 아버지께서 이 응답을 버리셨노라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였다고 이 성경이 충만하고 있어. 주님, 우리가 아버지이심을 생각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눈으로 판단 내려서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엇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한 것들이 응답되지 아니하던 그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빚어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주시며 여전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얼굴을 가지고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아니할 때에조차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 때조차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인트로 팀장님께서 인트로 모집과 관련된 광고를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트로 팀장 강혜지라고 합니다. 인트로 모집 광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희 인트로는 이름처럼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팀입니다. 평소에 찬양을 좀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분야는 전체 분야를 모집하고 있어요. 싱어, 건반, 드럼, 베이스, 저기 안 적혀져 있는데 일렉, 음향 엔지니어 전체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찬양팀이다 보니까 오디션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빠른 곡 하나랑 느린 곡 하나를 저희 찬양하는 것처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QR을 통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 뒤에도 이제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찬양팀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회원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준규 장로님의 모친상 그리고 이공돌의 선혜라 자매님의 친조모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시면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22일인데요. 8월 22일 1호돌의 송예나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들어오실 때 저기 돌계단에도 막 꾸며져 있고 뭔가 다른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8월 16일부터 18일 동안 이제 제46회 산상집회가 진행됩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운성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월요일 집회에는 저희 청년부 찬양팀 인트로가 또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26년 하반기 청년부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까지 신청 기간이니까 꼭 기간 확인해 주시고 2026년 2학기 기준 재학생들만 신청 대상이니까 대상자분들은 꼭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26년 하반기 제자대학 신청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양육반 제자반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가 또 이렇게 열렸으니까요. 여러분 기회가 났을 때 또 들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고 또 이제 같이 듣는 청년들과 또 친해질 수도 있고 또 함께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10월 3일 개천절부터 총 12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해요. 양육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그리고 제자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니까 시간 확인해 주셔서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들었더라도 또 신청하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사랑방 가셔서 또 함께 이제 즐거운 예배 나눔도 하고 또 아우팅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음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